오늘은 기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면 교회사적으로 한 번쯤은 이름을 들을 만한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회자였고 고아원을 운영하던 원장님이었는데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기도계열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5만 번이라면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살 때부터 80살까지 하루에 2번씩 응답을 받으면 5만 번이 대략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기도응답을 받을 것을 일일이 세어보았나, 어떻게 5만 번인 줄 알냐, 과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5만 번이라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유가 있어요. 조지 물러가 이제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거리를 걷다가 그곳에 있는 전쟁 고아들을 보게 되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강렬한 사명감이 들어서 이 아이들을 내가 먹이고 입혀야겠다 결심한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조지 물러의 주머니에는 2펜스, 동전 2닙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이루어져서 60년간 1만 명의 고아들을 돌본 고아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분명히 그 사람이 숨겨놓은 막대한 재산이 있을 거라고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수많은 고아를 먹여 살리는데 정부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고 특정한 부자에게 손을 내민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용하게 양식을 먹여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증거가 그의 기도 노트였습니다. 그는 고아들을 돌보면서 너무나 절박한 기도 제목이 많아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노트를 기도 제목을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진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받았습니다 하고 체크를 하고 감사의 기도문을 적었대요. 그렇게 시작한 기도 노트가 81세가 돼서 3,000페이지를 넘어가게 되었고요. 조지 물러가 죽은 후에 그 노트를 후세 사람들이 겸토한 후에 응답해서 감사글을 쓴 게 무려 3만 건을 넘어간 걸 확인한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그 이전에 이제 사역했던 기간을 다 합쳐서 5만 번 넘게 응답을 받았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 내가 3만 명 이상 기도 응답 받았어 자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드러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이였어요. 그 기도 네트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제가 나누려 해요. 근데 어느 날 고아원을 아이들을 먹일 우유가 똑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자라나는 애들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먹일 수 없으니까 어느 날처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똑똑똑 소리가 들려요. 사무실 문을 들어서 나가보니까 트럭 운전사가 서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아원 앞을 이제 운전해서 지나가는데 트럭이 고장나서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유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콜드체인 시스템이 아니니까 다 상해버리잖아요. 우유가 다 상할 지경이니 목사님께서 이 우유를 좀 처리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으로는 결코 경험하기 힘든 일이죠. 조지 물러는 이런 신비를 경험하면서 응답의 노트에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연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격 꼼꼼한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로 디테일하게 기도하시고 그 내에서 기도응답 받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신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허공을 외치는 그 헛된 외침이 아니라 응답이 있는 영적인 실제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81세 때 신학교의 특강 강사로 총리되어 갔을 때 신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라고 나는 일평생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비결입니다 라고 말하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어쩌면 그분은 그토록 놀라운 응답을 받으면서 살았을까요? 참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기도 참 안 들어주시네요 라고 고백한 적도 있을 만큼 기도가 안 들어진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저의 삶은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열매들로 채워져 있어요. 아내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기도로 제 삶을 운영하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 기도의 힘을 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 생각보다 내 소원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그냥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그러지는 기도도 때로는 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아내에게 말했답니다. 이제 내가 복받아서 사업을 흥왕하게 해야 하니 당신 기도해달라. 그런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사업이 무너져 버렸대요. 남자는 실망과 화를 담아서 아내에게 오늘부터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크게 작게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도 실망하고 기도에 대한 동기도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오로지 소원 성취의 영역에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일런지 모릅니다. 기도의 목적은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를만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오해하게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내가 그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며 서로 소통하는 신비가 바로 기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요, 오래 사귀면 좋든 싫든 그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죠. 좋은 친구의 경우 오랜 시간 대화하면 그 속에서 지지도 받고 위로도 받고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유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소원 성취는 일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고 평강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성도님들한테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의 기도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전날 기도했던 기도가 오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솔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옳다, 그르다 이 한마디 말로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하라는 계명 주셨으니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그 메시지를 내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도요, 그 당위성만으로 내 마음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의 경쟁자를 내 눈앞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나에게 낭패와 상처와 실패를 준 사람들을 내 눈앞에 보게 되었을 때 쉽사리 우리가 사랑을 결심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거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자신이 처할 운명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셨어요. 이제 내일이 되면 나는 모진 매를 맞고 제자들의 배신을 겪고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겠구나. 알고 맞는 매가 더 아프죠.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내일 자기 신이 걸어갈 그 십자가 길 앞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나도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이 잔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제발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 원수를 갚아주세요. 뭐 어떤 도덕적 이런 기준조차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RM조차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시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요, 가장 긴 성경이 뭐냐? 시편인데요. 이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이 기도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탄식시입니다. 탄식시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원수 때문에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너무나 괴롭고 안개왔고 고야 같아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시편이 150편인데 무려 50편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을 보면, 읽으면 참 놀라운 게 있는데요, 그 시편들이 처음에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는데 마지막에는 꼭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시편 13편인데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나이까? 나를 잊었나이까?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잊었습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절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마무리가 돼요. 그가 돌렸던 탄원이 찬양으로 변환한 거예요. 내용의 변화가 극에서 극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 가상칠언이라고 있거든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말했던 것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너무 아파갖고 하나님 왜 나 버리셨어요 원망하는 구절이 아니라 시편 22편을 읊으신 거예요. 시편 22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그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나라로 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속에서 그 시편을 읊으신 거예요. 이것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만지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는 기도도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좋은 응답으로 여깁니다.
우리나라 순교사회의 거목이신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한국의 국민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자 민족정신을 말살한다며 이것을 반대하시다가 고문으로 인해서 순교하신 분이에요. 어떤 고문을 했냐? 못에 박힌 철판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발목이 다 뚫려서 그게 파상풍이 걸리고 골마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협박해도 신사참배를 안 하시니까 순사들이 목사 대신 교인들을 엄포했대요. 목사 대신 너희가 신사참배하면 이 주목사 내가 살려줄 것이고, 너희가 신사참배 안 하면 반대하면 주목사 죽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사람들이 목사님 살리려고 울며 신사참배를 하려 하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걸 철저히 막았어요. 여러분, 나 주기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다짐한 것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주 목사님은 못이 박힌 판 위를 걸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이 다 뚫려갖고 유언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록상으로 주 목사님이 가장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면, 면회 온 사모님한테 숭늉 한 모금 마시고 싶습니다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철인이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까지 그래도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선대들이 해온 열매를. 신앙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분 후손의 간증 속에서 새로운 사실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철인이어서 그걸 감당하셨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가석방을 나오신 적이 있었는데, 가석방 기간에도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사들이 이렇게 탁 찾아왔대요. 그때 저녁을 먹고 있는 시간인데 그 주목사님의 자녀가 목사님이 순사한테 잡혀가서 고문당할 생각하니까 밥 먹다가 손이 떨려서 이렇게 벌벌 떨더랍니다. 식사 못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주목사님이 철인이라서 이걸 감당한 것이 않았다는 거예요. 그 떨리는 손을 굳게 쥐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토록 당당하고 떳떳하게 못 위를 걸어가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굳게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탄원으로 시작했지만 이 기도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위대한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극복이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품 가운데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기도는요, 옳고 그름으로 결코 바뀌지 않는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변화시키는 기적적인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도인들은요,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그것을 나중에 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기도문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긴 하지만 맨 먼저로 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뒤에 그제서야 비로소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죠. 기도도요, 그 목적도요,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응답하시는 기도뿐만 아니라 거절하시는 기도에도 넘쳐나는 하나님의 의도와 음성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아니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것만 놓고 기도하면 소원 성취가 됩니다. 동시에 이것도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기도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요, 대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독을 품고 있는 뱀을 만지고 싶다고 아무리 간구해도 주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기도가 떡이 아니라 돌이나 뱀 같은 것이었기 때문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케팅에 보면요, 유명한 슬로건 중에 깐깐한 엄마들의 선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깐깐한 엄마는요, 자녀들에게 아무거나 주지 않죠. 꼭 좋은 걸 줍니다. 제게는 이래라는 이름의 4살짜리 조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녀가 없는데 제 동생이 먼저 자녀를 낳아서 조카가 4살이 되었어요. 근데 애교가 참 많아요. 근데 착하진 않아요. 애교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귀여워는 하는데 가끔 보게 되면 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저를 좋아하냐면 저는 몰래 사탕이나 초콜릿을 주거든요. 되게 좋아해요. 근데 재수 씨 몰래 줍니다. 왜냐? 재수 씨는 초콜릿을 절대 안 주기 때문에요. 재수 씨는 꼭 직접 만든 이유식을 주세요. 근데 일의 입장에서는 누가 좋은 것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좋은 것 주는 것 같아요. 입에 다니까, 당장 달콤한 것을 주니까 저를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 좋은 것을 주는 분은 어머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했을 때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중1짜리였던 여자 제자 한 명이 있었어요. 걔가 갑자기 전도사님 상담할 게 있다면서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권사님 강아지 데리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울면서 상담을 했어요. 엄마가 비올라를 가르쳤는데 이게 악기가 보통 제대로 배우려면 진짜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8, 7시간씩 계속 비올라를 치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난 집을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울면서 얘기하니까 제가 당시에는 결혼도 안 하고 자녀 키우는 그런 마음도 몰라서 그냥 단순히 제자가 힘든 것만 봤어요. 속으로 부모님 참 너무하시다. 아이는 혹사당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벌써 그게 10수년 전이니까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그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 친구가 어엿한 비올리니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연락해서 야, 그때 그 비올라 연주 힘들어했는데 잘 되었네. 어머니랑 잘 지내고 있니? 라고 물으니까 놀랍게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싹 사라졌어요. 자기가 비올리니스트 될 수 있던 이유가 어머니의 지원 덕분에 된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아이가. 저는 그때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것은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 그런데 내가 만일 당시 나의 생각대로 이 친구가 비올라를 치지 않는다는 선택을 종용했거나 엄마한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 하면서 강요를 해서 설사했다면 저는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선택지를 이 친구에게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은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녀의 기질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부모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앞장서서 가르치신 거예요. 드문드문 보는 제 눈에도 그 애가 좀 뚝심 있고 인내심이 있는 것이 보였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더 잘 보였겠죠. 재능도 알고 있었겠죠. 가르치면 되겠다 싶으니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당시에는 치기 싫어서 부모님 싫다 해도 나중에는 부모를 고마워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머리카락 한 올도 알고 계신다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실 때 곧이곧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섬세하게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응답하시는 기도도 감사하고요, 거절하심과 침묵하심 속에서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요 유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만들고 나 자신을 바꾸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다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의 유익을 깨닫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